저 죄이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누르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부리로 입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는 이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오늘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시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영광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잘 찬양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47번입니다. 성시교도 47번,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너희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연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황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봉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적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몰아 길산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 떠나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연구하며 연구합니다. 성교 헌금과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들의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조선의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두 주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노예 임원들이 이제 첫 임원회를 하면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우리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다녀오고 나서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417명 외국인들, 그 중에 특별히 선교사 145명, 가족 포함해서 145명이 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도 있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그 묘가 우리 양화진에 지금 현재 양화진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마음, 또 그 사람에 대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게 공존되는 그 귀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으로 대한민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어요. 조선은 흑암과 사망이 깃들어 있던 미신과 또 저주와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영적인 수준도 매우 낮았고 사회 문화적인 삶의 수준도 매우 어둡고 비참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100년 전인 1901년 8월에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미국인 선교사 6명이 지금 조선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들이 부산에 이제 블레어라는 선교사가 부산 땅에 딱 딛고 나서 그가 그 느낌 그대로를 편지를 써서 미국에 있는 선교지에 보낸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봤을 때 그가 뭐라고 썼냐면 도시에는 오수 처리 시설이 전혀 없어서 오수 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부터 흘러나온 오물들이 천천히 흘려서 초록 색깔의 도랑을 이루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더러운 띠로 메고 있었다. 아이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서 놀고 있었고 늙은 여인네들은 가죽처럼 탄 쭈그러진 얼굴을 지니고 우리들을 보려고 집으로부터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일기를 써서 미국 선교수에 보낸 그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조선은 가난한 나라였다. 그리고 전쟁으로 황폐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관리들, 그러니까 그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왕, 그리고 그 지방을 관리했던 관리들의 부패에서 백성들을 착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정말 건장한 한국 사람들이 국가적인 불행을 슬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 선교사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가난하고 불쌍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고 또 가련한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의 사건이 이럴진데 여러분 140년 전으로 4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의 어땠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지금 봐도 가난하고 헐벗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그런 그냥 캄캄한 흑암에 사는 그런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40년 전인 1866년 9월 5일에 그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던 조선에 와서 서툰 말이지만 정말 서투게 예수를 외치고 그리고 최후로 그 조선 광군에 의해서 목이 달아난 선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 광군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한 로버트 저머인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를 알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조선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 개신교 선교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이미 천주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온 것은 140년 전 1866년 9월 5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조선에 왔는가 우리는 그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토마스 저모인 이 로버트 저모인 토마스란 이 사람은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적 헌신으로 조선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 청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의 선교적 헌신은요 역사의 방향을 종종 바꾸어 놓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선교사의 헌신으로 영국이 이제 바뀌었어요. 브레이더스라는 선교사 때문에 미국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저모인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으로 우리 조선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1839년 9월 7일에 영국 웨일스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요. 목사의 아들로서 둘째로 태어났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자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 선교적 비전과 헌신을 배운 겁니다. 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이 시골 교회인데, 이 시골 교회는 교회도 작지만은 그래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영국에 있는 런던 선교회에 선교헌금을 꼬박꼬박 보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대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17살 때에 벌써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살 때에 1857년에 런던 대학교의 뉴 칼리지에 입학하여 학문 연구에 그가 굉장히 빠른 진보를 나타냅니다. 2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았고 신학부 과정에서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아주 우수한 인재였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1859년 10월 런던 선교회가 인도하는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로카드라는 선교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 로카드 선교사가 굉장히 선교 마인드적인 그런 복음 제시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벅찬 감동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헌신을 그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했어요. 24세, 24살이 되던 해 그에게 중요한 5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5월에 캐로라인 고노풀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로부터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 뉴 칼리지 신학부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 안수를 이제 받습니다. 그가 6월 4일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7월에 이제 런던 선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아내 캘로라인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상하이에 먼저 그가 들어갑니다. 상하이에 들어가서 처음에 했던 일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조랑말을 타는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랑말을 타고 이제 막 먼 곳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조랑말을 타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그러니까 상해 방언을 공부합니다. 상해 방언을 공부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이제 3시부터 5시까지는 북경, 베이징 방언을 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말로 북경 가서 설교할 수가 없고 북경 방언을 배웠다고 해서 상하이에서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언어가 딱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 이후에 베이징 언어로 통일시키는 바람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방언들이 많이 퇴색되고 베이징 그 언어로 이제 방언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각 지방의 방언들이 심했기 때문에 그 지방의 방언을 배우지 못하면 설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도 처음에 가서는 상하이 방언을 배우고 오후에는 베이징 방언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기도회와 성교 모임을 갖는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꽉 차 있는 일정을 그가 매일매일 보냅니다. 아내였던 캐롤라인과 함께 지낸 그 상하이에서의 3개월은 꿈과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쁨의 기대는 행복으로 부풀게 되어 있었어요. 이 선교사 가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 부부가 다른 비극적인 불행이 다가옵니다. 조선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사역은 그 시초부터 이 토마스에게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상하이의 환경은 캐롤라인,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에서 지냈던 그 여인이 상하이라는 그 중국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와서 그 땅에 와서 그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당시에
이게 중국 선교, 그러니까 이 중국의 선교사 먼저 와 있는 선교사와 불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서로 싸움이 잦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랬다가는 이 지역에서 내가 선교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다른 좋은 곳을 아내도 요양시킬 건 더 좋은 곳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구라는 곳으로 그가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항구라는 곳으로 이제 더 좋은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좀 한적한 곳, 시골 분위기 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항구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아주 친하게 되었던 친구 부인이 그 풍토병으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부인인데 풍토병으로 죽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전해 들은 캐롤라인은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풍토병이라는, 그리고 어떤 다른 병으로 나는 혹시 나도 죽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에게도 덮쳐옵니다. 자, 그 일 때문에 갑자기 유산을 하게 돼요.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산 후유증으로 캐롤라인은 얼마 있다가 그도 생을 마감합니다. 죽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의 선교사로 정말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중국에 왔는데 그의 친한 친구의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어요. 자기 아내가 가졌던 아이가 유산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유산의 후유증으로 아내마저도 죽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영국에서 장인이 그 소식을 접하고 장인도 충격을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친구, 아내도 죽었죠. 자기 아이도 죽었죠.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자기 아내도 죽었죠. 그리고 장인도 영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상심이 큰 토마스 선교사는요. 와,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가 지금 존재합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녀는 소천하기 전에 잠시 의식이 회복되어 주님은 나에게 고귀한 분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건 직접 듣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느낀 상실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가슴은 터질 듯 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는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모두 받았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또다시 복받쳐 오릅니다. 저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 제 마음을 걷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그녀의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1964년 4월 5일 당신의 신실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러면서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아내의 시신을 사나이 외국인 묘지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런던 선교회에 사표를 제출해요. 그리고 그가 그래도 중국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관을 자청합니다. 통역관 시험에 그가 응시해요. 그래서 통역관이 됩니다. 통역관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통역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토마스라는 이 청년이 그 통역관 일을 하면서 지프라는 중국으로 이제 떠나갈 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조선 사람. 지프라는 곳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지프로 갔는데 그곳에서 조선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조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조선 사람이 하는 말이 이미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런데 그 천주교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형을 당하고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환을 당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식었던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죽음,
친구 부인의 죽음, 자기 아이의 죽음, 장인의 죽음 때문에 이 런던 선교회에 아예 사표를 제출해버리고 통역관의 일을 하고 있다가 그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런던 선교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띄웁니다. 뭐라고 띄우냐면, 지난 시간에 대하여, 시간에 대해서 이 사회에 용서를 빕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미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저급하거나 불순한 동기로 사임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성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치게 경솔하고 독단적이었음을 인정하는 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표를 던진 것이 경솔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사표를 다시 반려해 주기를 런던 선교회에 요청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이제 조선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대한 선교를 열망히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속한 월리엄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월리엄스 선교사는 그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 당신이 지금까지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를 능통한지 그걸 공부해가지고 통역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통한 언어의 실력을 보여주는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훈련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는 월리엄스 선교사의 권면을 듣고요, 결단을 굳힙니다. 어떤 결단을 굳히냐면 1865년 통역관 자리를 사임하고 이듬해인 1886년 8월 9일 미국 상선, 유명한 상선입니다.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이제 조선을 향해서 그가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평양을 향해서 그 배는 원래 갔던 거예요. 평양을 향해서. 미국 배입니다. 조선과 무역을 하려고 왔던 배예요. 어떤 전쟁을 하려고 왔던 배는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가는 곳마다 조선 사람들에게 정말 서툰 조선말이지만은 성경을 전해주면서 예수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정말 서툰 말로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을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받으세요. 이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나누어준 중국어 성경이 500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순수히 자기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뿌렸던 성경입니다. 이 제너럴 서머너가 북상하면서 이제 점점 평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만경대까지 다다르자 조선 관군이 이제 팽팽하게 이 배와 이제 맞짱 뜨기 위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그 배가 닿는 곳마다 문정관을 보내서 왜 왔는지 항해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는 우리는 조선과 무역을 하기를 원한다. 물건을 팔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경계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 서로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장이 조금 무리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토마스가 정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현이라는 조선에서 협상하러 온 사람을 배에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감금을 시켜버리니까 조선에서 발각 뒤집힌 겁니다. 평양 감사가 이제 전쟁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막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해가지고 배가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버리고 이 바닷가로 나오다가 조선 관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거의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때 조선 이 군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이상한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합니다. 뭐 예수를 외치면서 뭐 책 한 권씩 나눠주면서 그 전쟁통에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부교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주인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싸우는데 저 사람만큼은 싸우질 않거든요. 저 사람은 무슨 막 책을 나눠주면서 예수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 토마스를 붙잡아 놓고 토마스만큼은 살려주려고 이제 평양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하려는 의도가 없이 이상한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양감사라는 이야기가 그것도 서양 귀신,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우리에게 보급하는 그런 일종의 사람이므로 우리의 적이다, 배어라, 그렇게 명령하는 바람에 이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베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형제여, 이 책을 받으시오. 그러면서 박충원에게 성경책을 정식으로 손에 쥐어준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책을 받고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선물,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넘겨줬던 그 성경을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박충권이 받게 된 겁니다. 박충권은 어릴 때 성경책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기독교의 문헌을 찾아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1866년 7월 24일 정오 무렵 평양성의 군민들이 제너럴 서머너를 일제히 공격하였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토마스 목사는 죽기 직전까지 강한 군중을 향해서 성경을 뿌렸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군인들에게까지 성경을 건네주었다. 그 군인은 그때 받은 성경을 읽고 나서 감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박충권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은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장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책을 어떤 여관 주인은 그것을 주워다가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여관 방에다가 이제 도배를 한 거예요. 조선 그 당시에 도배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겠어요. 성경책을 찢어다가 방에다가 도배를 해놨는데 유독 그 방에 묵고 난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대동문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은 장로가 되었고 또 황명대라는 사람은요 제너럴 서머너가 불탈 때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된 엄청난 사건들이 이 한 사건으로 토마스 선교사의 정말 그 순교의 현장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조선 땅에 내리자마자 그때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27살에 꽃다운 나이로 죽었지만은 그의 선교로 인해서 조선은 복음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정말 희생, 헌신 그리고 그의 죽음, 순교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헌신하고 그들의 전체를 드린 것처럼 야와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은 풍토병으로 어떤 사람은 이질로 어떤 사람은 정말 조선에밖에 걸릴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죽고 쓰러졌던 많은 선교사들을 볼 때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이 있지 않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이 조선에 복음이 전해진
이 이야기,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빚진 자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방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예주에 동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조선에 복음이 전해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 나라와 이 민족, 참으로 나도 그러한 헌신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